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교회에 나와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예배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일주일간에 우리의 그랬던 모든 삶들은 정리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합당한 자 되게 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합당한 자 되게 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합당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 주님 약속하신 교회,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교회, 능력의 교회에 나와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간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에 합당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도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기도에 합당한 자, 기도하기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헛된 것, 세상의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고 사라져 버린다는 것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밤, 추운 밤도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것 뒤로하고 주의 자녀로서 받을 복이 영원 무궁함을 깨달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에게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합당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기도에 합당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내일 5일이 되면 서울에서 이제 노동자연합과 농민연합 그리고 여러 시민들이 나와서 이제 시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법원에서 합법적인 이제 집회로 인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래도 큰 충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모든 모임에서 큰 충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잦은 충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큰 사고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고들이 드러나더라도 인명의 피해는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일로 모두가 상처받지 말게 하시고 일로 모든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합의가 이루어지고 평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소리를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폭력의 시간과 생명이 해지는 그런 시간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양쪽을 붙들어 주셔서 화해시켜 주시고 세워진 담대는 무너뜨려 주시고 그들이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모두가 화해하고 평화하고 합의하여서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결코 충돌 가운데서도 인명피해가 없고 사람이 다치는 일은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모든 일들의 중재자가 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합법적인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장을 법원을 통하여서 하나님 법을 통하여서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원하건대 평화적인 집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일로 관하여 하나님 충돌과 갈등과 반목과 질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혹여 갈등이 일어날지라도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물리적인 폭력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중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설사 어려운 일과 어떤 사태들이 있을지라도 주님 생명이 해지는 일들만은 도저히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서로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합의할 수 있도록 좋은 일들이 상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고충을 듣게 하여 주시고 양측의 모든 고충과 화해될 일들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아 모두가 합의하고 모두가 평화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언제나 중재하여 주시고 언제나 염려하여 주시고 언제나 손을 뻗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일촉즉발의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법원을 통하여서 합법적인 집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원하옵기는 하나님 일로 인하여 양측이 갈등과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설사 마음 상한 일이 있더라도 물리적인 충돌만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상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평화이신 주님, 살롬이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설사 부딪히는 일이 있을지라도 제발 익명만은 제발 생명만은 다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양측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모인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는 싸울 것이다, 나는 저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런 생각보다 내 소리를 들어주시오, 우리들의 소리를 들어주시오, 우리의 고충이 이것이오, 우리들도 어려운 것이 이것이오,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런 일들이 모든 이야기들이 모여서 합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평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군이 세워진 답에 무너뜨리는 예수의 이름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화합하는 놀라운 일들, 역사 이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내일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이 모든 사태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여 해야 함을, 또 기도하고 있음을, 기대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개입을 소망하고 있음을 하나님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방관자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우리 목양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스바냐 3장 스바냐 3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지막 3장 20절까지 생명의 삶 12월 5일분 스바냐 3장 9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구약 뒷부분요. 뒷부분. 나움, 하박국, 스바냐 이렇게 되죠. 구약 몇 페이지예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 되세요, 집사님? 1308페이지. 시험 칩니다. 1308페이지. 스바냐 3장 9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오늘 스바냐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각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경의 결론부가 오늘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성경이 말하는 목적이 이제 드디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바냐서가 여러분 보시기에 또 묵상하기에 큐티하기에 어려웠을지라도 오늘 본문만 잘 이해하게 되면 그 스바냐서의 어떤 목적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유심하고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9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이 합당하게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요. 그 다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사람들이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함도 가질 수 있고 믿음도 가질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사람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들에게 하시는 일은 사람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것을 다시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기 이전에 사람들의 입술은 이미 상당히 더러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상당히 더러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거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웃으니까 좋다, 집사님. 그러니까 상당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화하시고 고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 요즘은 안 그러대요. 우리 초등학교 갈 때 이거 했었잖아요. 손수건이 이런 다른 거 했었잖아요. 왜 했습니까? 처음에 상징적인 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는 코를 그렇게 많이 흘렸다면서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저 이렇게 했거든요. 코 닦으라고. 그러니까 어제 밖에 나가서 겨울에 막 놀다가 집에 언제 엄마가 누구야 밥 먹으라 이러고 오면 막 코 질질거리고 막 길이 나중에 그러면 엄마가 뭐라니까 엄마 치마고 이제 이놈의 새끼야 이러면서 막 코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내 백성인데 이 언행을 보면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하나님도 뭡니까 아이고 이러면서 뭡니까 하시는 일이 이 백성들의 입술을 먼저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더러워진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합당하게 정화하시고 고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깨끗함을 받은 백성들이 입술이 해야 될 일이 이제 나타납니다.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왜 입술이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첫 번째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에이 너 자식아 이러면서 코를 막 닦아주고 입을 닦아주고 이러면 뭡니까? 엄마! 이러잖아요. 그죠? 엄마가 코를 닦아주는데 아빠! 이런 애는 좀 드문 애들이죠. 그죠? 그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른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먼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왜 하나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냐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내가 이제 완전 새 건데 내가 완전 깨끗한 건데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절대적으로 깨끗하신 자가 누군가?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절대적으로 깨끗하신 자가 누군가?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내가 깨끗함을 받은 후에
정말 깨끗한 자가 누구인가? 정말 거룩한 자가 누구인가?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가 누구인가? 드디어 깨달은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삶으로 적용해보면요. 내가 거룩하여졌다면 나는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나는 예수 이름으로 거룩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내가 아무리 양심적이 살아도 내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 드물고 거의 없다면 어쩌다가 한 번이라면 어쩌다가 한 번 깨끗해진 거지 거룩하여지고 깨끗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거룩하여진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덤으로 있다면 난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날 깨끗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내 삶이 그렇게 적용되고 내 삶을 그렇게 바라봐야만 되는 거예요. 한숨 한 번씩 더 아이고 주여. 그것도 감사한데 그게 어쩌다가 한 번이라면 우리의 모습이 참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내가 거룩하여졌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내가 거룩하여졌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자,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자, 그 자만이 거룩하여진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내가 거룩하여졌다면 나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입술이 거룩하여진 사람은 하나님을, 나를 섬기는데 곧 하나님을 섬기는데 한 가지로 섬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알아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내가 맞는 하나님이 있는데 내 믿음에 관여하지 마시오. 내 믿음 생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오. 내 믿음 생활에 시간을 정하지 마시오. 내 믿음 생활에 날짜를 정하지 마시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입술이 거룩하여진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라니,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모두가 한 가지로 공동체가 되어서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진 사람은요, 모두가 한 가지가 되어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여진 사람은요, 예배하는 사람이고요. 예배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요. 모두가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예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신 사람이라는 겁니다요. 그러면요. 다시 한번 우리 삶으로 적용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거룩하여지고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여지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사람은요. 목적이 뭡니까? 예배하는 겁니다요. 예배도 어떻게 예배하는 겁니까? 다 같이 예배하는 겁니다요. 그게 지금 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예배하는 삶입니다. 다 같이 예배하는 삶입니다. 더욱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가 되어 예배한다. 하나가 되어 예배한다. 우리 목양의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 예배하는 사람, 하나가 되어서 예배하는 사람,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다 같이 찬양하고 다 같이 기도하고 다 같이 아파하고 다 같이 기뻐하고 다 같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가 되어 예배하여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해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0절은 이 흩어진 자들이 이방으로부터 이제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귀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예배 요소 중에 중요한 요소가 하나 또 생각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진짜 예배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진짜 예배하는 삶은 이전의 삶을 돌이켜버리고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회개하여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요,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 진짜 쉬운 찬양처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모습은 뭡니까? 회개하는 삶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니까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어떤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자들이 그러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다시 기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10절에서 말하냐면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하나님께 구하는 백성들. 그러니까 뭡니까? 예배는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억지로 앉혀놓고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그것도 은혜지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은혜인 사람은 뭐냐면 내가 간절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간절히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예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물을 가지고 왔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구한다면 모든 걸 들여서 예배한다는 겁니다. 모든 걸 걸고 예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모든 걸 들여서 예배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일부, 내 삶의 일부, 내 시간의 일부 아닙니다요. 이 순간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는 겁니다. 내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데이트할 때 남자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남자는 이렇게 이 시각이 자꾸 이렇게 잘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멋진 커피숍이나 막 호화찬란한 번화가에 가서 데이트를 하면요, 남자 애인들이 실수할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요, 내 애인 여자 애인만 바라봐야 되는데 예쁜 여자가 지나면 남자는 꼭 쳐다봐요. 근데 내 애인이 보고 있다는 걸 까먹을 때가 있어요, 순간. 그러면 여자친구로 정말 기분 나빠요. 왜입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겠습니까? 왜 나한테 집중 안 하냐는 거지. 왜 나한테 집중 안 하냐는 거지. 근데 그게 보인다는 거죠, 남자는. 남자는 그걸 보이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자친구하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다가 한 사람 예쁜 여자가 지나면 이래 하거든요. 전체를 안 주는 거죠. 전체를. 근데 뭡니까? 예배는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내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어떤 방해가 일어날지라도 내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들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한다면 모든 걸 들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정말 예배하기를 원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구합니까? 그러면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요. 내 모든 걸 드리는 겁니다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구한다면 모든 걸 들여서 예배한다. 하나님을 구한다면 모든 걸 들여서 예배한다. 예, 그러니까 내가 막 예배하다가 졸리고, 예배하다가 딴 생각이 나고, 예배하다가 막 지루하고, 지루할 때도 있죠. 설교를 잘 못하니까 내가. 그런데 뭡니까? 그때는 나한테 이러십시오. 모든 걸 들여서 예배한다. 내 모든 걸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상달들이 시켜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거룩함을, 결론은 뭐냐면 1절, 9절에서 10절까지는 거룩함을 받은 자는 참 예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거룩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배하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함, 거룩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받은 자는 참 예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참 예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거룩함을 받은 자는 참 예배를 합니다. 거룩함을 받은 자는 참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참 예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참 예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단 숯불로 내 입술을 찢어주셔서 거룩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전에 그릇된 삶을 모두 불로 태워서 찢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삶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그런 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제단 숯불로 내 입술을 찢어주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 되어서 하나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참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참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참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든 걸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구한다면 모든 걸 들여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가 되어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가 되어서 오로지 한 가지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을 받은 우리는 참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을 받은 우리는 참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495장입니다. 495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받들어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곡식을 거두는 힘도 주가 명령 내실 때 능력 받아서 하는 모든 것도, 밭으로 가는 모든 일도, 보내심을 받는 모든 일도 주님께서 내 입술을 제단 숯불로 지져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화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음을 깨달았사오니 주님,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거룩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한 가지로 하나가 되어 모든 걸 들여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11절을 보면, 11절의 시작을 보면 그 날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날이라는 표현은 이 날들에 대해서 소선지서들과 예언서들이 계속 날들에 대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날이라 표현되어 있고, 또 이 스바냐서 1장에서는 뭐냐면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큰 날, 또 여호와의 분노의 날 이러면서 그날 이런 말들을 쓰면서
여러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그날이라는 표현들이 첫째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심판의 때를 물론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침표를 찍고 마지막을 분별내는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를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11절에는 심판의 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에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범죄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두렵고 무서운 그날이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회복의 날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두렵고 온 세상이 심판이라 말하고 온 세상이 생지옥이라 그러고 온 세상이 끝났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참 예배하고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들어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회복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 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참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 예배하는 자는 그날이 회복의 날이 되는 거예요. 정말에 살아남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겁니다요. 정말을 준비하는 게 적금 드는 게 아니고요. 정말을 준비하는 게 회사 그만두고 주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참 예배하는 자입니다. 참 예배한 자. 인생은 사생 결단을 내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참 예배하는 자. 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거룩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 그 자만이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온 세상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고 끝의 날이라고 말할지라도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회복의 날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만요? 예배하는 자에게만요. 참 예배하는 자에게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교만하면서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신다. 세상을 따라서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 교만과 자랑에서 이상한 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기중심입니다요. 자기중심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이 자기중심, 교만과 자랑의 자기중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밀어낸 자기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기중심입니다. 이 교만과 자랑은 뭡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기중심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제거한다는 말도 맞지만 하나님이 없으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회복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현상이 자기들은 제거당했다고 말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데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스스로 도태당하는 거죠. 스스로 심판을 받는 거죠. 누구에게는 회복의 날이 되고 누구에게는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날은요. 누구에게는 회복의 날이 되고요. 그날은요.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날은 누구에게는 회복의 날,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 그날은 누구에게는 회복의 날,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 자, 저거 여러분에게는 회복의 날입니까? 심판의 날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자, 여러분에게는 그날이 회복의 날입니까? 심판의 날입니까? 회복의 날 아닙니까? 그런데 회복의 날을 되기 위해서 회복의 날을 기다리면서 저와 여러분은 뭘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뭘 기대하는 겁니까? 참 예배를 기대하는 겁니다요. 참 예배를 기대하는 겁니다요.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는 자, 모이지 않는 자, 오는 것이 지겨운 자, 억지로 앉아있는 자, 뭡니까? 참 예배가 아닐 수 있어요. 회복의 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심판의 날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9절에서 10절 말씀처럼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해요. 참 예배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참 예배를 구합시다. 참 예배를 사모합시다. 그래서 회복의 날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2절은 더 구체적으로 그 날에 심판의 날이라고 세상이 말할 때 보호를 받는 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과 13절은 반복해서 그 자들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2절에서는 남겨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요, 비슷한 말로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12절에 남겨둔 자라는 말은 뭐냐면 누가 남겨주었다는 겁니다. 누가 먼저 했다는 겁니다.
누가 사람에게 먼저 했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먼저 손을 뻗으신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신 걸 원합니다. 남겨두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남겨둔 것이 아니고, 백성이 남겨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남겨둔 것이 아니고, 누가 남겨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먼저 일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습니까? 하나님 먼저 일하셔서 은혜의 손을 뻗으셔서 먼저 남겨두셨다는 겁니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보호해 두신 자들이 무엇입니까? 13절에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13절에 남은 자입니다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남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두셨기 때문에 남은 자가 생기는 겁니다요. 남겨둔 자가 있기 때문에 남은 자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남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는 자다. 하나님 은혜로 남은 사람은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신 자는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받은 자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구원자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있고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있어서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거짓 없고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를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거짓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요. 내 능력으로, 내 한계로, 내가 가진 미천으로 내 스스로 나를 구원했으면 무엇입니까? 나는 배신할 수도 있고, 배반할 수도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거짓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요? 나는 한계가 있으니까, 나는 어느 지점에서 지치니까, 나는 어느 지점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내가 가진 이 구원은 내가 이루어낸 구원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자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요. 나를 그 구원하신 자가 하나님이시라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구원에 대해서 세상에 주는 어떤 위협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거나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세상에 주는 어떤 위협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시니까 세상에 가진 어떤 권력과 권세보다도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와 있으니까 정말 구원을 받은 자는 자기 것으로 구원을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짓말하거나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고요. 오히려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나는 거짓 없이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라면 거짓이 없어야 되고요.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구원받은 나는 거짓 없이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산다. 구원받은 나는 거짓 없이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산다. 한번 더 해볼까요? 구원받은 나는 거짓 없이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산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정말 내가 주님 은혜로 남은 자라면 나는 거짓 없이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14절로는 구원과 회복의 은혜의 말씀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14절에 보면 시온의 딸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시온의 딸은 또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이고 오늘 말씀 전체 우리 삶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은혜로 남기셔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다 같은 말들입니다. 그러면 이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남은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냐면 노래하고 기쁘게 부르고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다시 적용해 볼까요? 찬양하고 찬송하는데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한다면 노래하되
기쁨으로, 전심으로,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찬송한다면 노래를 하는데 기쁨으로, 전심으로,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찬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 찬송이 예배 요소가 한데 내 찬송이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해서 찬송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노래하되 기쁨으로, 전심으로, 즐거움으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겁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전심으로, 즐거움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전심으로, 즐거움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내려서 내 즐거움으로 내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하시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노래하되 기쁨으로, 전심으로, 즐거움으로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며 250장 정말 노래하되 기쁨으로, 전심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결단합시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전심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내 최선을 다해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내게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이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전심으로, 즐거움으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을 드려 기쁨으로, 전심으로, 즐거움으로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노래하되, 내가 주님을 노래하되, 내가 주님을 찬송하되, 기쁨으로, 전심으로, 즐거움으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할 때 기쁨으로,
전심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생에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생에 주님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전심으로, 즐거움으로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기쁨의 노래가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다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노래하되 기쁨으로, 전심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15절에, 그 이유가 15절에 나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되 기쁨으로, 전심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해야 하냐면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 기분 좋게 해야 뭐든지 어른들한테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세뱃돈을 받을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기분 뭐 좀 좋게 해야 그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뭐 찬송할 때 하나님을 좀 꼬셔놔야 하나님 기분이 좋아야 하나님 은혜를 받지. 그런 식으로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바보입니까? 뭡니까? 하나님 하신 일 그대로 증거하는 게 찬양입니다. 하나님 내게 하신 그 일 그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노래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두 번째, 원수를 쫓아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시고 원수를 쫓아내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셨는데 그렇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15절 한가운데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주변이나 저 멀리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 삶 한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한가운데 계셔서 이 모든 일을 해내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관계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그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고 온 마음을 다하여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하셨다는 걸 그대로 증거하는 게 뭡니까? 찬송입니다요.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꼬시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왕으로서 이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찬송하는 것입니다요. 왜 당신은 찬송하십니까? 왜 당신은 노래하십니까? 왜 당신은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그 이유가 이제 분명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 한가운데 계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세상 사람들이 이제 물어볼 겁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물을 겁니다. 당신 왜 이러는 거예요? 당신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도대체 무슨 이유가 뭐예요? 당신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정확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해가 안 가요. 당신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당신한테 예배가 뭐예요? 당신한테 기도가 뭐예요? 당신에게 믿음이 뭐예요? 당신에게 전도가 뭐예요? 뭐 때문에 도대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정확한 대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이제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16절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 그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16절부터 20절까지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누구에게는 두려움과 심판이 되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움과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16절을 통해서 증가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도 말고, 두 번째는요, 손을 늘어뜨리지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넋을 놓고 힘을 빼고 의욕을 잊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을 속담으로 하는 말이고,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뭐냐면 손을 이렇게 늘리고 있으면 의욕을 잃고 혼이 빠진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뭐라겠습니까? 왜 니 그래 목을 빼놓고 있노? 이러잖아요. 니와 정신을 그래 빼놓고 넋을 빼놓고 있노? 그것처럼 우리나라 사람은 목을 빼놓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을 늘어뜨린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어떤 말입니까? 넋을 놓고 힘을 빼고 의욕을 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하지도 말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넋을 빼지도 말고요. 힘을 빼지도 말고요. 의욕을 잃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하고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회하고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두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심판의 때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의 때가 아니고 회복의 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도 말고 넋을 빼놓고 힘을 빼고 의욕을 잊지도 말고 힘을 내라는 겁니다. 힘을 내라는 겁니다요. 그러면 그렇게 넋을 빼놓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기 때문입니다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어디서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발신자도 모르는데 뭡니까? 넋을 빼놓지 마라. 힘을 빼놓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근거가요, 17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삶 한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계시다는, 한가운데 계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책임자 되시고 직접 관여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는 넋을 빼놓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힘을 빼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한가운데 계셔서 모든 일을 해결해 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첫 번째,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데 누구를 보고 구원을 베푸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누구를 보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남은 자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 나 큰일 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말 찌질하고 힘들고 더러운 자리고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 삶 한가운데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시면서 나 큰일 했다, 너가 참 더러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깨끗하게 하시고 정화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하셨다고 생색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깨끗하여지고 내가 거룩하여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스바냐서 1장부터 3장 전반까지 보면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남기셔서 그들이 참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참 예배자가 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찬양이 있죠. 17절에 그 구절 그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있는데 그것을 너로 인하여로만 고치면 이 찬양 가사가 그대로 됩니다. 이 찬양 알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사는 17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17절을 보면서 우리가 잔잔히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제 감을 잡았죠? 조금 더 자신있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죠? 한번 다 같이 또 한번 간절하게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다시 한번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야,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요, 즐거이 부르시면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일 다 해놓으시고요, 하나님이 분위기 다 잡아놓으시고요, 하나님의 환경을 다 열어놓으시고요, 하나님이 일일이 다 나를 위해서 일 다 해놓으시고요, 하나님 뭐 하시냐면요,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요, 그런 나를 기뻐하신대요. 그런 나를 기뻐하신대요.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가지고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신다.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위로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깊으신 마음 영원히 깨달을 수 있도록, 영원히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요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기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기뻐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무너뜨려 주시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정화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가 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내가 그렇게 좋아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향하여서 즐거이 부르고 기뻐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 내가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 만분의 1도 깨닫지 못하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네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왜요 나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이해할 수 없는 것조차 하나님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사랑해 주시고 모든 것을 기뻐해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이루어낸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고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시는 그 모든 환경까지 열어주셔서 참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전능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이름표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이름을 부르며 즐거이 불러주시고 기뻐하시는데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 수도 없는 내 모습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니 하나님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 이해 가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감격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사랑, 그 기쁘신 은혜, 나를 기뻐하시는 그 귀하신 모습 우리 일생에 잊지 않고 영원히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구를 보고 끝난 게 아니다고 이야기하더니 스바냐스를 이기니까 끝난 게 아니군요. 끝까지 끝이 안 났으면 끝난 게 아니네요. 이 스바냐스 마지막에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하실 줄 우리 미처 꿈에 늘 생각했습니까? 스바냐스 큐티 아니면 들쳐볼 생각도 없었는데 그죠? 이 은혜의 말씀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동사만 보면요. 벌하시고 구원하시고 모으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다시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막아주시고 갚아주시고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이금의 삶에 와서 이인숙의 삶에 와서 내 삶 한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갚아주시고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스바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2015년 시내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 구체적인 삶에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내 삶 한가운데 오셔서 막아주시고 갚아주시고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역사를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였느냐?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뜻이 무엇이냐?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나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막아주시고 갚아주시고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에요. 누구의 하나님요? 나의 하나님요. 누구의 하나님요? 나의 하나님요. 그 하나님이요.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요. 그 하나님이요. 지금 하나님요. 언제 하나님요? 지금 하나님요. 언제 하나님요? 지금 하나님요. 언제 하나님요? 지금 하나님요. 언제 하나님요? 지금 하나님요. 누구의 하나님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말씀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은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막아주시고 갚아주시고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20절 맨 끝에 무엇입니까?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려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20절만 보면 말씀이 애매해요.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누가 명성과 칭찬을 얻는 것일까요? 이게
좀 헷갈려요. 이게 누가 명성과 칭찬을 얻는다는 거지? 겸손한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명성과 칭찬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명성과 칭찬에 대해서 19절에서 칭찬과 명성이란 말이 또 한 번 나오지요. 그러면요, 20절에서는 명성과 칭찬을 누가 받는지를 잘 모르는데 19절을 보면 칭찬과 명성을 받는 자가 누구인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19절에 명성과 칭찬을 받는 자가 누구입니까?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온 세상에서 욕먹고, 온 세상에서 버림받고, 온 세상에서 반목과 질시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온 세상은 심판이라고 끝이 난다고 말했을 때, 온 세상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회복의 날,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날, 그러니까 지금 칭찬과 명성을 얻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남기신 자, 하나님이 남은 자,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든 모습들이 명성과 칭찬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절에서도 명성과 칭찬을 얻는 자가 이제 누구이겠습니까? 너희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명성과 칭찬을 얻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명성과 칭찬을 얻는 겁니다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우리가 명성과 칭찬을 얻는다는 겁니다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명성요? 내가 무슨 칭찬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이래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목사의 소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래요. 여러분이 명성과 칭찬을 얻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세요. 하나님이 소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명성과 칭찬을 어디에서 얻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0절에 보면요. 천하 만민 가운데서, 온 세상 가운데서, 온 만물이 다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명성과 칭찬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내가 세상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찬양도 있는데 이거는 그날까지 완창할 자신이 없어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많이 불렀어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거 있죠.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이게 이제 스바냐서 3장을 보고 이렇게 가사를 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칭찬과 명성을 얻는 것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소원, 칭찬과 명성을 얻는 것. 하나님의 소원, 칭찬과 명성을 얻는 것. 누가 칭찬과 명성을 얻는 것입니까? 내가요. 하나님의 소원은 내가 세상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립시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립시다.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칭찬과 명성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네요. 온 세상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도록 일을 하신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내게 두려움을 털어내십시오. 내게 떨어져 있는 자존감을 다 털어내십시오. 내게 있는 죄악과 그 과거를 다 털어내십시오. 내게 있는 실패들을 다 털어내십시오. 내게 있는 허약들을 다 털어내십시오. 내게 있는 두려움과 내게 있는 질병들을 다, 마음의 병들을 다 털어내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은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온 세상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명성과 칭찬을 얻는 것! 누가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성과, 세상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소원, 내가 세상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 내가 세상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실패자다 그러고 세상은 욕먹는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내가 명성과 칭찬을 얻는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성과 칭찬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성과 칭찬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성과 칭찬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명성과 칭찬을 얻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명성과 칭찬을 얻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명성과 칭찬을 얻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정말 명성과 칭찬을 얻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게 있는 허약, 내게 있는 마음의 근심, 내게 있는 두려운 계획들, 내게 보이지 않는 불안한 미래들, 나의 사업체들, 나의 가족들, 나의 모아하는 숙제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다 털어내어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명성과 칭찬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하나님 명성과 칭찬을 주옵소서. 나의 두려움의 자리에 명성과 칭찬을 주옵소서. 나의 허약의 자리에 명성과 칭찬을 주옵소서. 나의 부족한 믿음의 자리에 명성과 칭찬을 주옵소서. 나의 불화의 자리에, 나의 갈등의 자리에 명성과 칭찬을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회복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천한 만민이 다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명성과 칭찬을 주옵소서. 명성과 칭찬을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 삶의 자리에 명성과 칭찬을 주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 명성과 칭찬을 주옵소서. 명성과 칭찬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 내가 세상에서 명성과 칭찬을 주옵소서. 더 이상 패배감이 나에게 있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허약함이 내게 있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두려움이 내게 있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갈등이 내게서 물러나 명성과 칭찬,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 명성과 칭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명성과 칭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소원을 구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앞에 있는 허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명성과 칭찬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성과 칭찬을 주옵소서. 내 아픈 무릎에 하나님의 명성과 칭찬을 주옵소서. 내 아픈 허리에 하나님의 명성과 칭찬을 주옵소서. 나의 부족한 사업체에 하나님의 명성과 칭찬을 주옵소서. 나의 가족의 부족한 자리에 하나님의 명성과 칭찬을 주옵소서. 온 세상이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두려운 미래에 명성과 칭찬을 주옵소서. 그 자리에 명성과 칭찬을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명성과 칭찬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명성과 칭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 명성과 칭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바라보는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을 수 있도록 온 세상이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명성과 칭찬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리 이전에 우리의 삶이 두려움과 부족함과 낮아진 자존감과 허약함과 마음의 아픈 상처들이 있을지라도, 부족한 관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자리를 털어내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참 예배를 드림으로, 한 가지로 공동체가 되어 참 예배를 드림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뻐하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명성과 칭찬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아픔의 자리는 떠나가고 명성과 칭찬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두려움의 자리는 떠나가고 명성과 칭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불확실한 미래는 떠나가버리고 명성과 칭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보이지 않는 미래는 떠나가버리고 명성과 칭찬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하 만민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 내가 세상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는 것,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명성과 칭찬이 임할지어다. 스바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명성과 칭찬이 임할지어다. 나의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들에게 명성과 칭찬이 가득할지어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내가 세상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는 것, 내가 세상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는 것,